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우리 안에서 승리자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서 완성자로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다 완성하셨는지 이루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율법의 짐, 주의 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질주하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훈련되고 연습된 주님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한 존재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거룩을 향하여 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혹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성경에 비추어도 그런 삶에서 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찾아오시고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다 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혹시 내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그렇지 못한 삶이 내 안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생활에 하나님 모두가 다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란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서 올바른 삶이 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그러나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살아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저 뒤에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자꾸 그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형으로만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앞에는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의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종은 노예다, 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사 여탈권이 다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주인한테 있다. 밥을 먹여주면 그것마저도 고마운 거예요. 잠자지 마. 오늘 일해. 밤새도록 일해.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면서 대들면 그냥 바로 죽음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세상식으로 말한다면 은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형을, 그 형의 내가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죠? 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기 왔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반문을 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키면서가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죠? 근데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을 봐봐요.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자녀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영원히 내 자식이죠. 그래요. 한 번 주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근데 뜻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놓으시고 또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내가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 교회들이 속된 말로 세상식으로 말한다면 부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기독교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하면서 주님이 가족 공동체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멘이죠? 새로운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제들이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아, 싫어하고 자취한다고 나가고 자취 생활을 했어요. 엎드리면 코 닿을 때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연탄 가서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제가 주여 주여 위치드래요. 밤새도록 주여 주여 위치드래요. 근데 아침에 다행스럽게 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깨어났죠. 그리고 장판을 열어보니까 여기저기 금이 갔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죠? 이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정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주어지느냐? 성경 보세요.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 가지라는 말은 양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어떤 사람은 위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적, 위적 다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꼭 당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당하고 어떤 경우는 안 당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읽혀지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양상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시험을
만난다, 안 만난다. 그 뜻이에요. 자, 눈을 크게 뜨셔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시험을 당한다, 안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타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다 어디 있느냐? 시험 안 당하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리고 혹 시험을 만나면 신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고 그 반대로 평안과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눈물겨운 최선을 다해서, 눈물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게 근데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느냐? 기독교 안, 교회 안까지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런 교회들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금도 많습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오다 보니까는 기독교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미신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못 믿어서, 잘못 믿어서 벌을 받고 있다, 이런 미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헌금을 잘못하면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주의 종을 향하여 함부로 입을 이상스럽게 내돌리면은 자녀들이 잘못되고,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치셔서라도 봉사하게끔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미신이 자연스럽게 두르고 말았어요. 반대로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명예가 있고,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미신들이 한국 교회를 망쳐놨어요. 이런 미신들이 한국 교회를 망쳐놓은 것이 아니라, 망쳐놓은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나가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접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데 왜 미신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잡고 가시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마음의 본능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합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 뭐하고 믿어야 된다? 더 크게. 그냥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맹신. 맹신이에요, 맹신. 미신이고요. 뭐 하면은 뭐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살아남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나옵니까?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생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런 말씀 없어요. 뿌린 대로 안 거둬요. 성경이 없어요. 혹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한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8, 9장에. 많이 심는다. 그 말은 준비해서 억지로나 인색하려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많이 심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와야 하나요? 그게 많이 거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눈치 봐가면서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실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준비 없이 인색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게 심는 것이다. 그럼 마음에 즐거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것이 적게 거둔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해가지고는 막 헌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어디 가서, 여러분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설교를 듣잖아요. 여보세요, 나 그 설교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이 엉뚱 들어왔어요.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맹신, 미신. 잡았죠 지금?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 우리 성경 펴고 있으니까 13절이에요. 성경 보세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시험이 나오죠. 예, 그것은 미신, 맹신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거기 봐봐요.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그대로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돼 있죠. 이건 시련이에요. 영어로 트라이얼. 앞에 것은 테스트. 그 다음에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험이라고 영어 성경은 템테이션이라고 나온다고요. 하려고 성경에도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다 똑같이 써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다고요? 미신, 맹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다 있어요. 사유할 수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자기 욕심에, 자기 형편에,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다 끌어들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유익한 방향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시험이 오냐? 오늘 이걸 잡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쁨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미움당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향하여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그 얘기인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방향은 세상이야. 잡았죠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가치관들을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도입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답 오셔야지. 왜 이쪽은 대답 안 하셔? 하기야 강선한 집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여러분들 이것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이 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하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왜? 세상 가치관하고 예수님의 가치관하고 완벽하게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세상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선하다 악하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 당연히 시험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방향성, 그 지향성,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옳지, 그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걸 잡아야 돼요. 같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같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의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어떤 목사님을 찻집에서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남을 갖는 그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이 고향이,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잘 지내려고 어떤 모임에 오라 하면 가고 무슨 모임에 오라 하면 가고 늘 가고 했더니 요즘 맨날 놀자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부분도 끊고 저기 부분도 끊고 좀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노는 것에 대하여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가 저를 향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우리 독서 모임을 하는데 독서 모임 때도 일반 독서 가지고도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신앙적인 기독교에 관계되어 있는 책 가지고도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1시간 한 10분밖에 안 돼요. 모임을 갖는 것이 10분 내지 한 20분밖에 안 돼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또 장 목사님 또 성경 이야기한다. 그냥 나 진짜 말 안 해버려.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말 안 해.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두 분이 그 얘기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된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제하고 관계가 안 좋고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단에 예물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하고 화해하라? 형제들하고 화해하라. 여러분들 그 말씀 보니까는 그게 말 그대로 율법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도 그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100%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 좀 깨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장황하게 해서 보냈어요. 성경을 다 그렇게 보면은 뭐 그 말이 맞지 또 그러더라고. 그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여러분과 저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요, 벌떼처럼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돼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왕왕, 목사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당한다. 그것을 시험 당한다. 그 얘기는 거예요. 오늘 김종수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 보다가 이렇게 했어. 교회 가서 시험 만났다. 시험 당했다. 그 뜻 아니에요, 그게. 그 뜻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목사님이 전화도 않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시험 만났어. 시험 당했어. 이런 표현 쓰지 마요. 지 욕심에 의해서 미혹돼가지고 유혹돼가지고 지금 시험 만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 만나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나를 건짐받았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건짐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주셨다, 그 뜻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아니고, 아니요, 그 가치, 그 방향성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젠 저들과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환경, 주어져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처럼 싸우고 경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을 언제든지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나와요.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욕망이죠. 그 시험이 좋구나라고 하면서 기쁘지도 않은데 나보고 기쁘게 여기래.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요. 간혹가다 이럴 수는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교수님이 쪽지 시험을 봐. 느닷없이. 그러면 기쁨은 있겠죠. 근데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놓치면 안 돼요. 90점을 맞아라, 그 뜻 아니에요. 너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 그런 점수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야?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99점을 맞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20점, 50점밖에 못 맞았는데. 그러면 그 상대적인 것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뜻 아니에요. 뭐냐? 무조건 100점이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교수님들이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시험 앞에서는 성령님도 떤다고 그랬어요. 성경 안 나와요. 근데 떤다고 했대. 어디가 그런 말 있어. 그러면서 위로를 해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평가. 잡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평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는 공부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 하기 싫은 공부를 시험이라는 목적 때문에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패스했어. 그러면 결과가 좋죠. 그러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거라고요. 시험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오지 않지만은 기쁜 일처럼 여기라, 간주하라, 그 얘기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험은 괴롭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근데 왜 기쁘게 여기야겠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냥 시험이 아니다. 그냥 시련이 아니다.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온다 했잖아요. 아니, 그냥 시험, 그냥 시련이 아니다. 무슨 시련이다? 옳지 믿음의 시련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이어야 되느냐? 믿음의 행함 그런 얘기 했죠? 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고 아니고 무엇을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 순간적으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바른 생활하는 것들, 교회 생활에서 기준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들, 뭐 성경 잘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위대하게 보이죠. 그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기준에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식을 바쳐요? 기생 라합은 통과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고 따랐다 그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느냐? 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 여러분들 이것도 잡아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아내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한 요만한 뱀이, 실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을 정상적으로 스텝을 밟았으면 왜 발음이 안 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발을 이쪽으로 싹 돌면 이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남편이 5번이나 그렇게 수술하고 시술해도 눈 깜빡도 안 터니. 세상에 그거 갖고 깜짝 놀래냐? 놀랄 일이냐 이게? 남편 수술 때문에 놀래야지 한 번도 안 놀래고 이게 말이 되냐? 네, 이랬어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인내심이 대단한 거예요. 좋은 인내심이에요? 못된 인내심이에요? 난 설교 시간에 제 아내를 이렇게 까는 것이 상당히 행복해. 왜? 평상시로 늘 이렇게 주눅들어가고 살고 있는데, 강단에서 나 이렇게 해야지 언제 해? 믿든지 말든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인내예요, 인내? 참을성이 강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입원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환자분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하룻밤 더 입원하고 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퇴원해버렸어요. 진짜. 병실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짱이잖아. 근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실을 휘잡고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나 정말 고생했겠다고? 그래서 는 안 되겠다 싶어서 5시에 퇴원해갖고 집에 와버렸어. 세상에 심장을 수술하는데 자기가 심장을 수술했대. 근데 마취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니요, 마취하지 마세요. 생살 넣으세요. 찢으세요, 그냥. 그랬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취를 하면은 그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자기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담양 대전면에 산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전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다 귀 듣잖아요. 근데 전대 의사들이 여기를 째는 과정 속에서 지 할 말들을 다 하더래. 그게 다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아픔을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서서 막 자기를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그만두라 했대. 가지고 나중에 마취해갖고 다시 했대.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사 맞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생살을 찢어갖고 수술을 해? 내가 물어봤겠어요? 막 자기 이야기를 해. 근데 어떻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인내심 얘기는 인내심.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인내심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 잔소리 좀 듣고 하룻밤 더 입원해서 검사를 다 하고 와야 되잖아요. 인내심이 없어. 갖고 돌아와 버렸어. 그 인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강순아 집사님 인내심이 대단하죠. 이 대답 소리가 커. 목사님한테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교회를 꾸역꾸역 나오는 거 보면 인내심이 대단하죠. 그 인내심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인내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따로 삽시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약속을 뭐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시작.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익을 봤어요. 늘 손해를 봐요. 손해를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로지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는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유익할 텐데 이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방향성에 대하여 너만 잘났냐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시험을 내가 당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온전히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요, 적당히 타협했으면요,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릴까요?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이제 감 잡았죠? 그걸 인내라 가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에 잡히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전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인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은 계속해서 하시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자로 시작하고 내자로 끝나는 두자, 시작. 그것이 인내인 거예요.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오직 딱 나와야죠.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야고보서 1장을 펴놓고 계시니까 야고보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5장,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야고보서 5장을 꼭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2절 말씀을 우리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도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 중에 욥의 인내를 보라고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인내인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친구야, 네가 지금 현재 벌을 받고 있는 것,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전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인과응보? 인과율?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적용하지 마. 아니야, 죄 안 지었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성경 욥기 대부분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전부죠. 욥도 자기가 당하는 시련의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어찌 알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시련을 누구한테 겪냐면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부인도 그렇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그렇죠. 엄청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기다린 결과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주어진 것이 뭐냐?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아님이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더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해하지 마요. 정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되고 상황과 조건과 삶의 현실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아니고 누구를 제대로 알고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누구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나 성공하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기도 치고 못된 짓들을 다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냈다가 애굽으로 막 보내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거기서 얻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 인내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길게 참았던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주의 확실한 약속이고, 옳지.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생각 갖고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것만 아멘 합시다. 절대 기독교를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감각세계 쪽으로,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리들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구나. 믿음의 시련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은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 목사들 앞에 말을 못해요. 잘못됐는데도 말을 못해요. 왜? 보조가 끊어질까 봐서. 다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을 해야죠. 그때 오는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오는 하늘의 그 평화와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와, 선지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할렐루야. 그때 선지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것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아니 잡혀가라! 여러분들, 제가 선지자로서 만약에 일본한테 잡혀가라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를 죽였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그게 선지자의 삶명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다시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놓고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그때 여러분들이 딱 잡으셔야 돼요. 누구처럼 온전히 이루라? 성경 예를 들어서 야곱, 또 누구? 욥.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완전, 종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99.99%, 100%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 온전하게 구비된다는 것이냐, 이걸 잡아야 돼. 무엇이 온전하게 구비되느냐, 갖춰지느냐, 이거예요. 욥과 야곱의 경우처럼 같이 한번 읽으세요. 따라서 주님의 약속의 세계를,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세계를, 이거예요. 바르게 알고 그것만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주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르게 알고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가치관이, 방향성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주님의 완벽하게 구비하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육으로 반응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나라에서 딱 그 삶을 누리고 살 것이니까 그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놔두고요. 이 땅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다는 뜻도 모르고 그냥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생활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헌금생활 잘 하십시오. 선교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일을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혜택이 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도 또 금방 받아들여요. 그 뜻이 아니다. 주님의 약속의 세계.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거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의 약속의 세계만을 최고의 가치로 믿는 것. 나머지 것들은 전부 믿어야 될 대상이고 아니고 이것을 온전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내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견인, 굳을 겸 참을린 하늘의 하나님께서 굳게 참으시면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까지 주님은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지만은 지금도 끌고 가시는 것이고 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10%라든지 5% 보태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죠. 전혀 아닌 거예요. 보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탤 수도 없지만 보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그대로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세상의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 예수의 온전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방금 아멘 소리가 상당히 작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있잖아요.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내고 이러니까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전들 세상의 소망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절대 저는 세상 소망 다 끊어내고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설교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 생각에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하는 바 소망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시험을 통하여 끊어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때 이 얘기 했잖아요. 제가 허리 수술하고 어깨 수술하고 심장을 수술하고 막 하지정맥류 시술하고 막 이런 것들 할 때 전부 이번에도 내시경 하기 위해서 전부 마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 째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생쌀을 찢듯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공급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 소망에 대해서 이것저것 잘라내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알아요? 잘라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마취하고 난 뒤에 쬐으니 아팠어요? 몰랐어요? 네. 저 이번에 내시경 하는데, 수면 내시경 하는데, 제 안에는 뭐 하나, 둘, 셋라 있다는데, 세지도 않고 그냥, 자, 시작합니다. 예. 한 2, 3초? 3, 4초? 끝! 그 한참 있다 보니까는 눈 떠지더라고요. 떴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배는 고팠어요.
배는 거 봤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 식으로 주님 일하시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 소망 다 끝내시고 영화의 단계에 딱 갔다가 또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멘 할 사항이 이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니까 성경 한 권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펴보세요. 저 뒤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다 안 읽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시작. 무슨 단어예요? 시작.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6절 같이 봐봐요.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 잠깐 근심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여러분들,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 아십니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산 소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4절에 나와요. 썩지 않는 것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차를 사가지고요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제가 하늘교회 와가지고 2008년도인가 차를 샀어요. 새 차를. 핸들도 잡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차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는 수련 선교단에 사는 땅밖에 바로 차 여기다 넣어놓으세요. 저 갔다 올 테니까 하고는 갔어요. 갔다 밤중에 와보니까 애들이 옛날에 그 미끄럼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 타고 놀면서 여기저기를 상처를 내놨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봤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뭘. 그게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고. 근데 그 차가 지금도 썽썽할까요? 안 썽썽할까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남자들은요 5가지가 꼭 있어야 된대요. 아내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부인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된대. 김종수 집사 잘해. 있을 때 잘해.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첫 번째는 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건강해야 되고. 오종료 권사님은 성경 얘기할 때는 거기 끄떡끄떡 안 하시는데, 지금은 막 아들만 2분 있잖아요. 아들만. 그러니까는 막 딸 이야기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돈 이야기하고 건강 얘기니까 맞다 그러죠.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남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 5가지 다 썩을 것들이 안 썩을 것들이에요. 더러워지던가요? 성경 보고 들으셔야 돼요. 더러워지던가요? 안 더러워지던가요? 쇠져요? 안 쇠져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냐면 산소망이 진짜 소망이구나. 다시 썩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는 것은 산소망이고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소망이고 아니고 옳지. 일시적인 것도 소망이고 아니고, 부분적인 것도 소망이고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그 유업, 상속, 그 생명을 우리가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썩어질 것을 끊어내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불시험을 주신다. 그럼 우리 6절을 다시 봐봐요. 불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좋다. 감 잡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환난과 시련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능력, 이것을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려운 환난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시험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걸로 근심하고, 그래서 신을 섬기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와, 시험 와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다. 왜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세상 것들과 섞지 아니하고 간사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단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예수 위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왜? 다시 한번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No! 어떤 것도 못 끊는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능력과 높음,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만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 분들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그 얘기인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새로운 가족 체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늘 힘든 것입니다. 늘 힘든 것입니다. 기웃거리지 마세요. 저것에 대하여 너무 깊이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 한 번만 크게 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으로 반응한다면 누가 시험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재해석하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것은 그냥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구나,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마음껏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질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는 시련, 시험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